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과 38절에서 40절까지는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는 내용, 41절부터 44절까지는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고민하고 묵상하도록 던지는 하도는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거짓 종교인인가 참된 신앙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거짓 종교인의 모델로 서기관을, 참된 신앙인의 모델로 도랩돈을 헌금하는 가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서기관들을 통해 어떤 사고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짓 종교인의 특징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37절까지에서 그들이 가진 생각 중에 한 가지를 수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37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어떤 메시아로 자신이 왔는지에 대한 정치성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해석을 문제 삼는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해석 자체 때문이 아니라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가를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해석은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완전한 계획을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서기관들의 해석이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만약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를 내 주라 불렀겠는지 반문합니다. 조상들이 자기의 자손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다윗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요점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은 맞지만 메시아로 왔을 때 그는 다윗의 통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메시아, 즉 주님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무리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제국적인 비전, 즉 다윗의 군사적인 통치를 이어받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쳐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이 가졌던 정치적, 군사적 권위를 그대로 재현하는 메시아가 아니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에 가져오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성김과 희생을 통한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무리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고 3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고치려고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이후에 곧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의 메시아에 대한 성경 해석을 비판한 예수님은 이제 서기관들 전체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보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의 가르침과 연결되었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건의를 외적인 예복을 통해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권력욕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율법을 연구할 때 가지고 있던 전제는 세속의 가치관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적인 정치 체계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 메시아로 인해 자신이 더 나은 상을 맞이하고 지금보다 더 견고한 입지를 굳히기 원했던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이용하는 신앙, 거짓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추구했던 것은 제자들이 원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특권과 명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잔인한 태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그들의 가부의 가산을 상기며 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 가부들을 등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쉐마와 이웃사랑의 이중사랑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오히려 이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긴 기도도 정죄하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만 예수님이 비판하는 것은 긴 기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원했던 그들의 동기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사람들을 향해 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유대인들의 사이의 중요한 일원이었으나 그들이 추구했던 권력과 명예와 재물은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더 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날 목회자들 포함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이런 거짓 종교인을 대표하는 서기관과 정반대에 있는 신실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부를 등장시킵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무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의 가식적인 영성에 대해 경고하신 예수님이 어떤 영성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부자들이 헌금할 때 아마 큰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헌금함의 쇠로 된 입구 부분에서 부자가 넣은 많은 동전이 부딪히며 소리가 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부가 동전을 넣었을 때 작은 소리밖에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가부 자신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헌금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작은 헌금에 주목하십니다. 그 가부는 여기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 전부를 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3번이나 사용됐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강조하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부의 작은 헌금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가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가부의 행동은 자기 전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참된 경건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남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나아가 낮은 자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그리고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한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특별한 옷을 입어서
사람들이 그들을 쉽게 알아보고 존경을 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뽐냈으며 잔치 때에는 주인과 가장 가까운 명예로운 자리를 원했습니다. 당시 가부들은 자신의 재산을 서기관들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는데 서기관들은 많은 가부들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길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선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했지만 실제로 권력과 부를 더 사랑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따를 때 나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며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실함으로 대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참된 신앙은 주님을 전부로 삼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거액의 헌금을 투척하는 부자들 사이로 몸을 수그리고 조심스럽게 두렙돈을 드리는 여인에게로 예수님의 시선이 향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 가르칠 정도로 예수님은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두렙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하루를 굶더라도 헌신을 마다치 않은 가난한 가부의 희생에서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발견하지 못한 순수한 희생에 눈을 떼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도 친히 온전한 희생의 완성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담긴 헌금만이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서성이면서도 그분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